2016년 7월 15일 수요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5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1면 시편 15편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는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의 시인 다윗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합당한 자격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별된 장소를 가리켜 주의 장막, 주의 성산으로 부릅니다. 장막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시절에 광야의 이동식 텐트를, 또 성산은 다윗 시대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고 그곳을 거룩한 산으로 삼은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장막이든 아니면 성산이든지 그곳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손수 예배를 받기 위해 임재하시겠다 약속하신 영광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의롭지 않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무소부재하시며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특정 장소에 거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의롭지 못한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지만 십자가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삶에서 나름대로 세운 목표가 있으실 겁니다. 예배와 관련한 우리의 신앙인이 세워야 할 목표가 있다면 물론 모든 예배를 이제 빠지지 않겠다라는 것도 귀하지만 우리가 예배할 때 의무감이나 형식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신앙인이 가져야 할 신앙인의 목표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거룩하지도 의롭지 못한 존재임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경배하게 하셨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2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보여야 할 일상생활의 모습으로 세상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통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5절 말씀에서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바람직한 일상생활 모습이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정직,
공의, 그리고 진실. 3절을 보면 이웃과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그리고 4절에 악한 자를 멀리하고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가까이 하는 것,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것, 그리고 마지막 5절에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나의 배를 채우지 않는 것 등등입니다. 이런 삶을 일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삶의 예배라는 표현을 씁니다. 앞서 주의 장막, 주의 성산에서의 공적인 예배와 생활 속에 드리는 삶의 예배가 동일하게 다 같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2절부터 5절에서 나타난 내가 하고 있는 일, 나의 소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등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주셨고 그럴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주신 선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삶의 예배자로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말씀에 적힌 대로 살아가야지 라고 다짐하지만 그대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2절부터 5절의 말씀의 모습을 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대로 대하신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직하고 공의롭고 진실되게 행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존귀와 영광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도 받으시고 일상 속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공적 예배와 삶의 예배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